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배부로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항상 밝은 빛으로 비추시는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자유롭게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한사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안에 마음들이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하신 당신의 빛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드려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우리를 초대하여 주사오니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은 죄악들 모두 주님 앞에 털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모든 지체가 현장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이 속히 나아지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겨울 수련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 함께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을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 묵상하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목장에서 섬겨 주시는데요. 김성현 학생과 김보라 선생님께서 헌금위원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한 가지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드리는데요. 형제들이 같이 함께 예배 드릴 경우에 줌 이름을 형제 이름 둘 다 넣어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목장이 예배 섬김위원회로 섬깁니다. 한 주간 동안 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또한 코로나의 급증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이 시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헌금을 기뻐 받으시고 또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며 말씀으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옮겨가며 시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또 서로 말하였습니다. 자, 우리의 성읍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백성이고 그들의 언어도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일이 시작했는데 이 일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들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까지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뒤섞어 놓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지우교라고 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이 제목을 보시면서 무엇을 떠올리시게 되십니까? 지우교. 세대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애매한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요즘 매체 흐름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 지우교라는 단어들을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라는 말도 안 된다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생각과 입술 통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지우교를 보고 저거 어느 지역의 다리는 아닐까? 어떤 다리의 이름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겠죠. 또는 더 말도 안 되는 상상해보면은 지우교는 어떤 지방의 사투리가 아닐까? 지우개의 사투리라는 표현이고요. 그러나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지우교는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한창 인기를 몰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드라마의 제목을 패러디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또다시 그것을 줄여서 지우교라고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 때로는 줌을 통해 접속한 분들 중에 얼마나 이 드라마를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다 보지는 못했더라도 지금 우리 학교는 이란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이고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를 많이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도 지우학,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드라마를 정주행했습니다. 다 보았었어요. 약간의 스포가 될 수도 있지만 목사님의 평은 이러합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 좀비물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게 목사님의 평가예요. 좀비들은 그저 도구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 학교에 나타난 현실, 제약된 사건들, 조금 있으면 안 좋을 법한 그런 사건들이 또한 사람들 간에, 친구들 간에 나타나는 그 불신과 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드라마다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느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제목은 단순하게 생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학교의 실태를 드러내는, 달리 말하면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학교라는 공간이 진짜 학교라는 그 가치에 입각한가, 괜찮은 상태가 맞는가 라는 생각과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제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자연스럽게 목사님이 속한 공동체인 우리 창원대교회 청소년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창원대교회 청소년부는 괜찮은가 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제목으로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찰떡과 같더라고요. 본문의 내용을 정말 간략하게 요약해버리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열심을 다해서 탑을 쌓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행동이 아니시기에,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벌을 하시는 사건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전 설교 때에 이러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었어요. 질문을 했고 함께 생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공든탑은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공든탑은 무너질 수도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는 그 이유의 근간에는 어떻게 탑을 쌓고 있느냐, 무엇을 통해 탑을 쌓고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탑을 쌓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든탑을 쌓아갈 때에 그 탑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 쌓아갈 때에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믿음이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러한 안일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엄청난 믿음이죠. 엄청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악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죠. 그러니 일단 내가 나아가는 이 길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이 길이 맞겠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길 해주세요 라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하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라는 과정을 거친 친구들이라면 무조건 접해 보았을 것이고, 때로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분명 전해져 가고 때로는 얘기되고 소개되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저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분명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약속과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음에 그들에게 심판과 벌하심이 있게 되는, 그런데 심판과 벌하심 안에 또다시 하나님의
숨은 의도,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어가 하나요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너무 삭막하고 막막해 보였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 후손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읽어보면은 땅에 사람들이 말이 하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 땅이라는 것이 세상의 온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온 땅에 언어가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왜 약속의 성취죠? 여러분, 사람들이 소수민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지금 이미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함께 도움의 손길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공동체란 이름으로 결속력을 지닐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인 말이 하나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벽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역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쓰고 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는 이 시대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역청을 대신한다라는 말은요. 방수 효과가 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보다 벽돌을 쓴다는 것은 더욱더 단단해서 어떤 위협이든 침공이든 흔들림이 있을 때에 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이 시대의 기술의 혁신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21세기에 이 온라인 매체가 디지털 매체가 엄청나게 확산되는데 그 시점이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에 한 공간이 있겠죠. 마치 이것처럼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 벽돌과 역청이라는 이름이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자기 자신들에게 심취해서 나타나게 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 시대 발전하고 있다. 우리 잘 살고 있다. 우리의 힘으로 분명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드러내보자 라고 하면서 나타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사님, 그런데 그것이 탑을 쌓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어떤 문장의 줄임말일까요? 알쓸신잡은요. 알아두면 쓸데없이 신비한 잡학사전이라는 문장을 줄여서 또다시 프로그램 방영하였던 예능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요. 한때에 높은 산, 높은 탑, 높은 건물, 높은 다리 어쨌든 높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만물이 아니라 인간들은 왜 그렇게 높은 것을 좋아하고 높은 것을 쌓기를 원할까라는 것을 추적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결론 부분은 아닌데요. 함께 그 대화들이 모여서 중심이 되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높은 건물을 짓고 높은 것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나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높은 것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높은 것에는 상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의 높은 곳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은 뭐 어디를 얘기를 하고 근데 거꾸로 이런 느낌인 거죠. 잠실 타워가 높다라고 할 때 잠실 타워를 딱 떠오를 때 앞에 잠실이 붙으니까 잠실 떠올릴 수 있겠지만 다른 표현으로 에베레스트 산 말고 높은 탑을 높은 건물을 딱 떠올릴 때에 그 사람들은 그 건물을 누가 지었지, 그 건물이 어느 나라에 있지, 어느 도시에 있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높은 것을 지음으로 나를 드러내고 우리 도시를 드러내고 우리 나라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놓고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무조건적인 성공과 높아짐, 명예와 권력을 쫓는 모습을 또다시 우리는 대입해서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현모습, 우리의 대화할 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여실히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4절을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 탑을 쌓았던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죠. 탑을 하늘에 쌓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왜 닿고자 하냐? 이거를 또 숨겨진 의미를 얘기하면은 뭐 그들이 신과 같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탑을, 성읍을 건설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들이 쌓고 있는 탑과 성읍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탑은요, 아무리 공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창세기 11장에 쌓고 있었던, 건설하고 있었던 이 탑은요, 무너지게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그 탑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건설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좀 길 수 있지만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인간의 죄악과 교만으로 인하여 탑 쌓기는, 성 쌓기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는 벌과 심판,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까지 배웠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창조의 사건, 아담과 하였던 그 하나님의 약속, 노아와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자라는 그 말씀.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은요,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세상 망방 어디를 가든지 다 누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결국 흩어졌지만 이 흩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도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이름을 얻고 싶었고 흩어짐을 면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슬픈 결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는 거죠.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면은 분명 언어가 갈라지지 않았고 흩어지지 않았겠죠. 목사님은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 이런 우스개 상상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 좀 하나님 바라보았으면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는 제2외국어, 제3외국어가 없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우리 청소년부는 괜찮은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공동체가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와 다른 목적성을 쫓아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일까요? 아마 이도 저도 아닌 공동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말을 하든 내 마음이 차가워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계속 딴지를 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안일한 생각, 죄송합니다, 야가 빠진 생각들을 분명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진 않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기를 들면서 하나님 아닙니다라고 대들진 않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멈춰있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죄를 가장 쉽게 두 가지로 표현하면 무엇인지 아세요? 첫 번째 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두 번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도 죄라는 거죠.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죄인 거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 모든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생각과 내 주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니 하나님 말씀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결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교만임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이고 죄악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죄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들의 생존과 안녕,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잘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기름, 이러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우리의 생존과 안전과 안녕과 잘 사는 것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우리가 힘을 기르고 능력을 기르고 스펙을 쌓아가며 높아지는 것 그 자체가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잘 헤쳐나가야 되죠. 무언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있는데 그 열심과 노력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에 그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성이 있고 우리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싶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시겠지만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자들보다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좀 살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살아내실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의 시선을 두고 이 세상의 삶의 방향성을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유대십니다를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자녀가 저와 여러분 우리 창원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서 불렀던 우리 마지막 찬양의 고백인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고 고백할 때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또 간절히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셨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 제목을 보시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좀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지만 비록 이 세상 가운데 거해 있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와 함께 교제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승리할 수 있는 참된 승리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발견함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창원교회 청소년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실 때에 심히 보시기 좋은 주님 받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시고 밝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함께 하심이 세상을 향한 노력과 탑을 쌓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창원교회 청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